2023년 4월 3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함께하는 예배자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부로 대한 일들, 나의 잘못과 실수로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일들,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들, 의식하지 않고 불의한 상황을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1분간 침묵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야외 예배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예배하던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친밀해짐으로 함께 웃음교회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의 예배를 더 기대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웃음교회 지체들 모두를 부디 당신의 사랑으로 풍성히 감싸주세요. 각자 알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어둠을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더 큰 희망과 자유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성일교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 수요일에 나눌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한 책은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웃장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을 유익한 책은 헤아려 본 믿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약식으로, 약식이라는 말이 이게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간단한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따 오후에 우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못 보시는 분들은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는 다시 남성교회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온유하시고 화낼 줄 모르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드럽게 대하시던 예수님.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 때조차도 자신에게 그 폭력을 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정말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사람들의 장사하던 상들을 다 뒤엎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뜰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전뜰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로마의 화폐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 그것들은 결국 유대교에서 그토록 경고하고 반대하는 우상을 새긴 것들에 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을 바칠 때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바칠 수는 없었고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바칠 만한 다른
대체 화폐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돈에 대해서 온전히 그 돈에 해당하는 대체 화폐를 바꾸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충분히 남겨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과도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득을 남기면서 그 화폐를 바꾸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가져온 자신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장사꾼들한테 바치는 셈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내신 사람들은 바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안에서 비둘기를 비롯한 재물로 바칠 만한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몇 번 되지 않는 그 기회에 혹은 정말 몇 년에 한 번이나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을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정말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착했을 때쯤에는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골랐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 동물들은 깃털이 빠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여러 가지로 더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서 깨끗한 동물들을 다시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당하곤 했습니다. 이 사기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제값을 주고 그 재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내고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내고 있는 사람들, 성전뜰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제사, 즉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들의 몸이 항상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그저 머물렀을 뿐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신에 반대되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혹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신과 반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자리를 다시 채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핍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사건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좀 잔인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싫거나 무화과 나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어쩌면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성전에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방해받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에 가까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들을 방조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원칙대로 했다면 그 사람들의 장사를 애초에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예배로 나오는 이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드시며 저주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의 예배를 바라보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기시면서 성전을 가득 채우길 원한 사람들은 눈멀고 발이 저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 중에도 가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결핍된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예배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 안에 빈자리를 발견하고 내 안에 결핍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빈자리가 있을 때, 결핍된 자리가 있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죄가 가득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바라보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자주 쓰입니다. 풍성한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는 교회,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실제라고 그렇게 많이들 비판하곤 합니다. 정말로 예배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결핍되고 다리 절고 눈먼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울타리로, 여러 가지 장벽으로 예배로 나오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일반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장치들을 겹겹이 만들어 놓는 예배, 그 안에서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배부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자주 쓰입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 이름 높은 교회들, 화려한 교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작은 개척교회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사람에게 정성스럽고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하고 교양 있는 분들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가득하다고 하니까 몇 명 안 되지만 그 소수의 인원이라도 하더라도 너무나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들로 가득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예배 시간, 이거 계속해서 괜찮은 걸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 다리가 불편한 분들에게 괜찮은 걸까?
심지어는 제가 방금 좋아하는 점이라고,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평균 이상으로 교양 있는 구성원들, 음, 이 안에 어쩌면 좀 교양 없고 어, 조금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 딱 떨궈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인식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정말 예배로 나온 이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야외 예배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사실 야외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나들이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야외 예배를 계획했었습니다. 짧은 예배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터에서, 물론 넓은 자리지만 조용하게 진행하겠지만 조금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다른 이들의 휴식을 혹시라도 방해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언젠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예배드리겠다고 빼앗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형식을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예배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미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빈자리가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심지어 죄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예배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다른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고민하고, 보다 약한 이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더 약할 때, 더 결핍되었을 때, 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공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을 우리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잎사귀만 풍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해를 받거나 걸려 넘어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장벽과 제약을 허무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좀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많은 영역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관심과 시선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폭력을 끊고 평화와 거룩을 선포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자유롭고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또한 이 시간 전쟁과 가난, 질병과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